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여러 매체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선수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방송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기계체조 도마 부분의 여서정 선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예전에 같은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홍철 선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설을 하고 딸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땀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서정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선수가 자라온 세월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체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체조 선수의 꿈을 키웠지만 가는 곳마다 여홍철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잘하면 여홍철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지, 혹은 아빠 덕분에 잘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 어떤 날에 경기를 못하면 여홍철의 딸이 저 정도밖에 못한다며 질책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서정 선수의 어머니 역시 전 도마 국가대표 선수였기에 은퇴 후에 도마 경기 심판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서정 선수가 잘 되면 심판인 엄마 덕분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결국 딸을 위해 심판직을 내려놓고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기계체조 코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여서정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니 딸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시선의 말들이 나올까봐 그렇게 좋아하던 코치직을 내려놓으며 이 어머니는 많이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서정 선수는 기계체조 국가대표를 지냈던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딸인 여서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허재의 아들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허재 감독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농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았을 때 허재의 두 아들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허재는 기술위원들과 함께 포지션별로 냉정하게 다 따져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기에 두 아들을 선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감독이니 아버지의 힘으로 두 아들들이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농구 선수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로서 평가받아야만 했기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까지 인정받는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은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노면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자, 다시 말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러한 솔로몬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동을 말하며, 공의는 언약을 의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을, 그리고 정직이란 거짓이 없는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으며 언제나 언약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켰음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것으로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요약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솔로몬에게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잘해도 아버지 때문이며 못하면 아버지와 비교될 것이기에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절 말씀에서 자신을 향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건의가 없어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작다라는 뜻과 세력이 작음을 의미하는 미약하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이라는 말은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인데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이 말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맡은 큰 책임에 비해 경험이 없는 자신의 미숙하고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아이로 칭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까지 인정받았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참된 왕의 모습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자신이 참된 왕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 그 부담감이 자신을 짓눌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운동선수로서 운동선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듯이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 물려받은 왕위의 자리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운동선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 나라를 책임졌던 성군의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무나 높은 잣대를 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며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평가받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잣대로 인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불합리한 비난으로 인해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일개 유명인의 자녀일 뿐인데도 운동선수들의 자녀들은 그러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철 선수의 딸인 여서정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동화 부분에서 한국 여자 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첫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재 선수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 둘째 아들은 농구 선수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상을 받았고 첫째 아들은 팬들로부터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인기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이들을 더 열심히 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솔로몬도 앞서 다윗의 그늘이 너무나도 부담되고 또한 무엇을 하든 아버지 다윗의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1,000번제에 대해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으로 혹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황상으로 볼 때 1,000번제 제사는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주장이 더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제사가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왕과 관료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약 3년의 시간을 기브온에 머물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기브온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솔로몬의 제사가 대규모로 드려졌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은 기브온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서 깊은 성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큰 규모의 산당이었기에 기브온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1,000번제 제사는 학자들에 따르면 7일 혹은 8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규모의 제사 예식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부담되는 수식어를 뛰어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번제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반영된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통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가정으로 바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러한 자신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한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질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저의 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면 저는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진짜 어리고 부족해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진짜 어리석어서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은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구한 소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한 것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왕이 가진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복과 권한을 모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받아 누리던 그 축복과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조금씩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는 아담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해답을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에 대해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직책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0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도 그리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까지 인정하셨던 성군 다윗의 그늘 아래 갓난아이와 같았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으니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전무후무하다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으니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을 따를 자가 전무후무하다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인정받고 내가 주었던 부귀와 영광을, 그리고 너의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너보다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부귀와 영광도 네가 받아 누릴 부귀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리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앞서 운동선수들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버지처럼 노력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닮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듯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할 때 기뻐하시며 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지금의 비난이 이후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의 축복으로 주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고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솔로몬이 응답받았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